예,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계시록을 참 복잡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이제 알고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게 아니고, 예, 한 장에서 7년이 끝나고, 또 어떤 장에서는 3년 반, 후 3년 반, 어떤 장에서는 또 전 3년 반에 있는 일들, 이렇게 다 이게 예, 엉켜 있다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예, 장장마다 이야기가 다 이 부분 전 부분이고 후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전체 7년 전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달라져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혼란스러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6장은 7년 이야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7년 동안 있는 이야기고, 7장은 7년의 앞부분 이야기고, 8장은 8장 9장은 이제 나팔 이제 진노인데, 나팔 심판인데, 8장하고 9장은 그 후반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10장은 맨 끝자락, 7년 끝자락 이야기고, 11장은 후반부에서도 약간 뒤쪽 이야기고, 또 12장은 7년 중에 중간 부분 이야기고, 13장은 7년 중에 앞부분이고, 14장은 7년 반 앞부분 중간 이야기고, 예, 이렇게 참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예, 그동안에 참 많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사실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7년 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7년 이야기인지, 7년에서도 전반부인지 후반부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죠. 혼란스러웠던 거는. 이게 어느 때 이야기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 이게 어느 때 이야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장, 16장은 후반부, 7년 후반부 이야기고, 17, 18장은 완전 후반부에 7년 후반부에서 완전 또 끝자락 이야기고, 19장은 이제 주님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는 이야기고, 20장은 천년 왕국 이야기고, 21, 22장은 이제 모든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알아도 힘들더라고. 이것도 저기 뭐야,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를 가지고 또 이게 수의를 공부를 해봐야 이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만 가지고도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공부를 다 해놓고 이제 다시 이제 이 도표를 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내용을 보면서 파악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이게 언제 이야기인지 어지간히 파악이 되니까
오늘은 6장부터 7봉인부터 이제 하는데 6장도 7년 이야기인데 7봉인은 7번째 봉인은 또 나중에 나와요. 이게 뭐 7장 1절에 나오나? 7장 1절에. 그리고 이 봉인 7번째 봉인은 어떤 재앙이 아니고 나팔 심판을 시작하기 위한 봉인이에요.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온 막 하늘과 땅을 막 난리를 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에요. 예, 어떤 것도 이 온 우주 만물, 저 하늘과 땅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존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한 사람의 목숨도 해야 하는 게 사단이 마음대로 못하죠. 하나님의 허락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여기에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요만큼만 죽여라 하고 제한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또 한번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건지시려고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걸 6장을 나누면서 앞으로 이 내용을 나누면서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시더라. 지금 어린 양께서 봉인들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일을, 이것을 닫아 놓으신 걸, 봉인해 놓으신 걸, 꽉 닫아 놓으신 거를 세상에 어느 천지에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 어린 양처럼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비유하는 단어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고난과 희생을 하신 그 일이 이제 그 보람이 이런 데서 이제 생깁니다. 너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말고는 온 천지에 하늘나라에서나 땅에서나 아무도 이걸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봉인 중 하나를 여시니까 거기에서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초청을 해요. 초대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나왔어요. 그 흰 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가졌다. 면류관을 들고 있었네요. 그리고 흰 말을 나중에 또 예수님이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거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조건 흰 말을 탄다고 해서 이만희도 흰 말 타고 있는 그림,
내세워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예, 무조건 흰말 탔다고 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시고 여기에서는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 사단의 심부름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색이라는 것은 예, 승리를 말한다, 의미한다 그래요. 승리를. 그 정복, 승리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흰말은 나와서 자기가 한 일을 다 이루겠죠. 그 흰말을 탄 자가 2절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음에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더라. 이게 사람들 이렇게 괴롭힌 일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또 어린 양께서 둘째 봉인을 여시니까 둘째 짐승이 또 와서 보라 그래요. 4절에. 근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화평을 제거하고 평안을 제거하는 거예요. 평화를 제거하고 세상에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예, 평화가 없으면 서로 죽이는 거죠. 평화가 있으면 서로 죽이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큰 칼을 가졌다 그러는데 큰 칼은 뭐 왜 가졌겠어요? 사람들 죽이려고 가졌겠죠. 그렇게 두 번째 짐승인 예.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또 나와서 보니까 검은 말을 탔어요. 근데 그 검은 말은 전쟁과 기근을 의미한다 그래요. 전쟁과 기근이면 또 사람 엄청 괴롭겠죠. 그리고 그 말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런데 이 기근이 이 의미는 저울을 가졌다는 의미는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 6절에 보면은 그 값이 나와요. 예, 뭐 밀 한 대, 보리 한 석 이렇게 뭐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가 하면은 만약에 1,000원짜리면 12,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물가가 비싸진 거예요. 너무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한 음성이 들리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지 마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지 마라. 이것은 사람들한테 너무 필수적인 것이라 우리한테 말하면 뭐 물과 뭐 소금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요것은 니들이 건들지 마라. 이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진노 중에도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양께서 네 번째 봉인을 여시니까 창백한 말이 보이더라. 이 창백하다는 것은 누르스름한 녹색을 얘기하나 봐요. 그런데 그 말 위에 탄 사람, 그 짐승 이름이 사망이고 지옥이래. 그러니 사람들 얼마나 죽였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4분의 1만 다스릴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정말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막 죽일 거야 이래도 맨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 참 얼마나 좋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이게 이제 7년 동안 있는 일이에요. 7년 동안 있는 일이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겠죠. 지금은 이제 이게 네 번째부터는 후반기예요. 7년 중에서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그렇게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음과 굶주림과 칼과 뭐 이게 기근 너무너무 막 이런 것들로 예, 참 그런 일로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여기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 짐승 네 짐승이 인제 그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은 끝났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봉인을 여시니까 사람들이 죽임을 제단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다가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다.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에 있다 그래요. 제단 위에. 제단에 놓여졌대요. 제단 제단은 뭐 하는 거죠? 예, 거기서 희생물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곳인데 예, 순교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교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린 거죠. 제물로.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주님, 우리들을 죽인 자들 원수 언제 갚아줄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흰색 옷을 각각 한 사람한테 입혀요. 줘요. 입으라고. 그리고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께 순교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잠시 쉬어라 그러시는데 잠시가 천국하고 이 땅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시간차가. 거기서는 잠시 쉴지 모르지만 여기 세상의 시간은 벌써 예, 오래됐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리는데 거의 이건 이제 뭐 그 후 3년 반에서도 이제 끝자락을 가는 중간이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까맣게 변하고 달빛은 핏빛같이 변하고 참 이게 12절에도 13절 별들은 태풍에 그 무화과가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이 봤는데 태풍이 한번 강한 바람이 불고 나면은 웬만큼 시원찮게 달려있는 과일들은 다 떨어져요. 그렇게 별들이 떨어졌다 그러네요. 거의 이제 그러면은 환란 중에서도 끝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막 천체가 하늘이 이게 두루마리처럼 막 이게 감겨 휘말리고 산도 섬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이건 거의 7년 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부자나 뭐 장군들, 권세자나 종이나 자유나 뭐 이게 뭐 쥐가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다 16절에 보면은 산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산이나 바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견디겠느냐. 진노의 날이 이미 다가온 게 아니고 이제 끝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뭐 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겠어요. 하늘이 그렇게 다 뭐
휘감아지고 산이랑 바위가 뭐 여기에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